모든 복덕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 가섭 삼형제 출가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게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신통을 나투셨는지 율장에 나온 대로 제가 발췌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부처님이 우루웨라 가섭 삼형제를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신통을 부립니다. 이것도 율장에 남아있는 것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율장에 남아있는 건 16신통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6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보면은 사진법으로 계산이 되죠.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가 4번 되는 16으로서 부처님의 신통을 정리한 것인데 마지막에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그 송출자 아마도 우빨리 스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는 이 우루웨라 가섭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3,500가지 신통을 부리셨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어떤 신통을 부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한 명의 종교인, 신흥종교의 종교인이 그 기존의 종교인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온갖 신통을 부리셨겠죠. 그걸로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면서 부처님이 어떤 신통을 부리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가 읽으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쫓아와 주세요. 첫 번째 신통, 그때 세종께서는 점차로 유행하면서 우루웨라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때 우루웨라는 우루웨라 까사파, 나디 까사파, 가야 까사파라는 3명의 결발 행자들이 있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발 행자는 이렇게 머리를 치렁치렁 묶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머리라는 것이 어떤 그 자기의 훈장 같은 거예요. 머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인도의 현대에도. 근데 이렇게 머리를 치렁치렁 하셨고, 이분들은 그 가야, 시와 그리고 우루웨라 근처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자가 총 한 1,000명이죠. 1,000명입니다. 1,000명이면 지금도 1,000명의 교단이 형성되면 굉장히 크죠. 한국 조계종 스님들이 한 12,000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1,000명은 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명망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부처님이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루웨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장군촌, 그때 세나니 간마라고 하는 그 장군촌이 있는 우루웨라는 지역이 있고, 나디는 차크라 하시면 아시겠지만 나디는 뭡니까? 통로, 그렇죠? 강이란 뜻입니다. 가야는 또 역시 도시 이름이고, 그래서 삼형제가 그 근처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결발행자 우루웨라 까사파는 500 결발행자들의 지도자이고 안내자이며 가장 높고 수장이며 우두머리였다. 그 정도 명망이 있었다는 뜻이죠. 나디 까사파는 300명의 지도자였고 가야 까사파는 200명의 지도자였다. 다음 문단입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결발행자 우루웨라 까사파의 은신처가 있는 곳 그곳으로 다가갔다. 다가가서 까사파에 부처님 말씀하시죠. 까사파여, 그대가 괜찮다면 나는 하룻밤을 화당에서 지내고 싶군요. 그러자 우루웨라 까사파는 대답했습니다. 대사문이시여, 저는 괜찮습니다. 그곳에는 잔인하고 신통력이 있는 용왕이 있는데 맹독을 지닌 독사입니다. 그 뱀이 당신은 해치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브라만들은 불을 섬기죠. 불의 신 아그니를 섬깁니다. 아그니를 모셔놓은 곳이 바로 이제 화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섬기는데 이분들은 그 불을 섬기는 문화는 세계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그니라고 하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그 불의 정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아그니가 저쪽 라틴어로 가서는 이그니스라고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의 정령인데, 자, 이것을 섬기는데 또 뱀을 신앙이 또 합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불을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당인데, 뱀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킹코브라인데, 킹코브라. 이제 부처님 이렇게 삼매 중에 용왕이 와서 부처님 비를 막아주죠. 그게 코브라 형상이죠. 예, 그 코브라가 이제 오랫동안 수행하면 이게 신통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왕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뱀들이 오래 머물면 이무기가 되고 거기서 좀 더 채식을 하고 그러면 용이 된다고 나오죠. 전설에 따르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나가 라자라고 하는데, 라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이고 나가는 큰 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가 라자, 용왕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맹독을 지닌 독사다. 그런데 코브라한테 물리면 사람이 죽죠. 그죠? 오랫동안 아주 큰 코브라니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면 죽겠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가까이 못 가는데
당신이 가는 건 괜찮지만 한번 주무셔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3번 요청합니다. 내가 가겠다. 똑같은 말 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다음 장입니다. 그 뱀은 결코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까사파여 내가 화당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르에 까사파여 대답하죠. 대사문이여 마음대로 하십시오.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돌려서 거절하다가 이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안쪽에 들어갑니다. 이제 2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마지막 줄에 얼굴에 주의 집중을 확립하고 앉았다. 이게 주의 집중이 뭐냐면 사띠입니다. 근데 사띠가 알아차림은 우리가 흔히 하는 알아차림과는 좀 달라요. 부처님은 흔히 말하는 모든 불성을 체득해서 증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증명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의지하냐면 우리의 알아차림은 스승이나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사띠의 사띠의 의미 중에 하나가 기억이 있습니다. 어원에 보면은. 그래서 스승이나 부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거에 의지해서 내 행동을 단속하는 게 사띠의 의미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직관적이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부처님 얼굴에 주의 집중 확립했다는 것은 자기의 반야 바라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떠난, 모든 번뇌를 떠난 그 자리에 주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좀 다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주의 집중하고 앉으니까 뱀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납니다. 근데 부처님이 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죠. 자, 3번째 문단입니다. 그 중간에 4째 줄에 보면은 내가 이 뱀의 피부와 가죽과 근육과 힘줄과 뼈와 골수를 해치지 않고 그의 불을 나의 불로 제압해버리면 어떨까 합니다. 자, 독뱀이 불을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자비심이 많으시죠. 사실 때려잡으면 됩니다. 신통으로서. 근데 그것을 신통으로 때려잡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 뱀을 제압하면 어떨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를 하시냐면 불의 요소를 획득한 뒤에 불의 요소가 있죠. 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중에 화를 생각하시면서 삼매에 드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인께서는 부처님 같은 대도인께서는 불을 생각하시면 불 그 자체가 됩니다. 아마 밀라레바에도 나오지만 뭐 한국의 사명대사 어떻습니까? 사명대사는 빙 하니까 얼어버리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불 하니까 불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 삼매에 드십니다. 그래서 화강삼매라고 하죠. 불의 삼매에 드십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 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은 뱀이죠. 서로 내뿜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것 같죠, 집이. 화당이 불탑니다. 화당이 불타는 것 같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바행자들 주위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 대사문은 정말 훌륭하였다. 하지만 뱀에게 희생되었구나. 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세종께서 나타나죠. 자, 끝에서 2번째 문단에 보면은 세종께서는 그날 밤이 지나자 그 뱀의 피부와 가죽과 근육과 힘줄과 뼈와 골수를 해치지 않고 정말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불로써 뱀의 불을 제압한 후에 바로에 집어넣은 뒤 그 큰 뱀을 킹코브라가 현재도 한 5m까지 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엄청 크죠. 킹코브라인데 그 킹코브라가 200년 이상 살면은 더 크겠죠. 7, 8m 막 10m까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을 바로에 잡으셨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우리 우루에라 가섭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까사파여 여기에 당신의 뱀이 있습니다. 불로써 그의 불이 제압되었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가를 좀 못 믿으신 분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남방불교, 태국불교의 아라한 중에 아짜문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짜문 현사가 아라한가에 성취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숲속에서 산매에 드셔서 수행하실 때 나가가 찾아와요. 그런데 나가가 정신을 감을 하시는데 그때 부처님 그 나가가 자기가 왔다 갔다 한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지나간 흔적을 남깁니다. 엄청 크게 남겨요. 큰 뱀으로서 그런 흔적을 남깁니다. 또한 부처님 당시에도 저희가 비구나 비구니가 될 때 계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뱀이 사람을 변신합니다. 근데 변신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 껍데기를 하고 있으니까 멋스럽죠.
행동 이상하게 하죠. 막 사람도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라한들이 보고 아 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구니에게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이 아닌 건 알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거기서 몸이 다시 바뀝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있는 뱀들 중에 용이 되면은 그렇게 신통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통 부릴 수 있는 뱀도 바루가 커봤자 이만하죠. 부처님 바루는 좀 큰데 혹시 태국 가보시면 절에 가보면 스님들 바루가 커요. 그래도 뱀이 못 들어가겠죠. 거기에 담아서 드립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바루는 누가 줬어요? 사천왕. 사창에 좀 바릅니다. 그래서 큰데 거기에 담아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까사파가 놀라죠. 그래서 까사파가 마지막 문단,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이쪽에. 그러자 결발행자 우르엘라 까사파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실로 대사무는 대단한 신통력과 대단한 위엄을 지니셨다. 왜냐하면 잔인하고 신통력이 있는 용왕이자 맹도의 진인 독사의 불을 그의 불로서 제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로 그는 나만큼이나 존경받을 만하지 않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문구가 계속 나와요. 그는 대단하지만 나만큼 대단하진 않아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자, 두째 장 3쪽 보실게요. 네, 두 번째 신통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통은 뭐냐면, 자, 두 번째 신통은 부처님이 하신 신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부처님이 신통 부린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떤 신뢰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부처님께서는 아직 이제 우르엘라 가섭계 인정받은 건 아니죠. 가섭계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이 결발행자는 제도하기 위해서 먼 숲이 아닌 가까운 숲에 이렇게 머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존께서 가만히 계신데 누가 와요, 밤에. 천신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막 숲이 환해지죠. 자, 아라한들은 몸에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천신들도 몸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파 불교 중에 하나인 까샤파 부파가 있습니다. 이제 한문으로 은강부라고 하는데, 은강부의 첫 번째 그 부파 불교를 세우셨던 창립자이셨던 그 존자께서는 밤에 빛을 내뿜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오면 빛을 내뿜으면서 길을 안내해줬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태국이나 미얀마나 인도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덥죠.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움직이면 밤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달을 좋아해요. 달의 여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남쪽 지방의 모든 신 중에 달의 여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의 신이. 왜냐하면 어두울 때 달에 있어야 떠다니니까. 그래서 달이 중요한데, 그때 어두울 때 그 빛을 내뿜을 정도 얼마나 도가 높으시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빛을 내뿜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천신도 빛을 내뿜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에 빛을 내뿜으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까사파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젯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대사문이시여 누군가 깊은 밤에 아름다운 빛으로 우거진 숲 전체를 비추며 당신이 계신 곳 그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온 후에 당시에 인사를 하고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사방으로 물러섰습니다. 실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는 거죠. 그들은 바로 사창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와서 인간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사파가 놀라죠.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에서 끝에서 넷째 줄 보면은 사창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다가왔기 때문에 대삼은 대단하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로 그는 나만큼이나 존경받을 만하지 않다라고 하고 이렇게 아직도 부처님 귀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통을 또 부리십니다. 세 번째 신통은 누가 오냐면 인드라 신이 찾아와요. 그 당시 인드라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훨씬 더 밝아지는데도 우리 까시아파는 귀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신통입니다. 4쪽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통은 이제 모든 아리안족의 신화의 중심에 계신 브라흐만 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주 환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까사파 존자는 귀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 신통입니다. 다섯 번째 신통은 자 보겠습니다. 결발행자 우르엘 까사파 큰 제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브라만들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산스크리트 중에 진리라는 말이 사띠아라고 합니다. 사띠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사 지낼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도 뭐 홍동백서 있죠. 그런 것처럼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굉장히 엄격하게 제기가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뜻이 그거예요. 제자리에 있다, 모든 게. 원래 이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브라만, 범천, 범어나 그 범천에 관련된 용어 중에는 제사에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가스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공양 올리죠. 근데 공양 올리니까 어때요? 이거에 나만 먹고 싶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이제 문단에서 끝에서 이제 끝줄 보세요. 제발 대사문이 내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내 명성과 이익을 가져갈까 봐. 좀 솔직하죠. 솔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대놓고 말을 못해요. 또 이제 끝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대놓고 또 말을 못합니다. 이제 세종께서는 그걸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세요. 이게 무슨 신통입니까? 타심통이죠. 타심통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부처님이 자, 그 중간 문단 보세요. 세종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을 통해 알아차리고 나서 우따라 꾸루에 가서, 우따라 꾸루가 어디냐면 북구로주. 북구로주입니다. 이게 다른 별이에요. 다른 별. 다른 별입니다. 네, 다른 별입니다. 이 은하계에서 태양계 중에 다른 별이에요. 우따라 꾸루에 가서 거기서 탁발 음식을 가지고 아노따따 호수, 히말라야 꼭대기 안에 있는 호수입니다.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낮 시간을 보내셨다. 공양하신 거예요. 예. 이제 우주에 수미산이 있죠. 수미산 중에 남선 부주가 지구죠. 지구라고 합니다. 이제 남선 부주는 지구라고 하고, 예, 서우화주는 또 다른 별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 우주관입니다. 지구, 은하 중심에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의 결정체예요. 또 아니면 또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한 것은 금강신론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문단에서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 대사문이시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보이시죠? 다 보이십니까? 네. 대사문이시여 왜 어제 오지 않았습니까? 좀 가식적이죠. 네, 어제는 안 왔으면 했는데 가식적이죠. 우리든 당신에 대해서 왜 대사문이 오지 않을까? 500명의 제자랑 같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조금 질투는 했지만 그래 착해 여기죠. 좀 남겨는 뒀어요. 예. 그러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시죠. 가스아파여 실로 그대는 어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가스아파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말을 해줘요. 그래서 가스아파 우르에라 가섭이 또 놀래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라는 아니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6번째 신통 보시겠습니다. 이 6번째 신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처님이 어떤 신통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우빨리 존자가 이 송출한 것이 부처님이 띄우려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단 보면은 부처님께 본소위가 생겼습니다. 누가 보시했거나 아니면 본소위가 뭡니까? 시체를 감쌌던 옷이죠. 그죠? 그래서 율장에 보면은 부처님께 그 전쟁을 그때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니까 시체가 많죠. 그래서 비구가 와서 부처님께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옷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 옷을 입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본소위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소위를 발견했는데 이 본소위에 대해서 부처님이 생각하십니다. 자,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실로 나는 어디에서 본소위를 씻을 수 있을까 하니까 그 네 번째 줄에 신들의 왕 싹가, 인드라 신이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아시고 본소위를 씻을 수 있게 한 손으로 옆모습 합니다. 인드라가. 엄밀히는 부처님 신통이 아니죠. 그런데도 넣었다는 것은 어떤 부처님의 그 위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비구들이 가감없이 넣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부처님의 신통력 엄밀히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생각하시고 분소위를 씻은 다음에 분소위를 어디에 이제 비벼야 할까 하니까 바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드라가 또 바위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문단에서는 물 밖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분소위 입으니까 이제 몸이 나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 생각하니까 나뭇가지를 이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게 또한 신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도 또한 인드라가 또 넓은 바위로 해가지고 분소유를 말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줘요. 네. 이건 부처님 위신력입니다. 이 6번째 신통인데 이걸 보고도 우리 가사파는 귀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7번째 신통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처님께 이제 가사파가 와요.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사파를 먼저 보내요. 6쪽이에요. 가장 위에 보면은 가사파를 먼저 보냅니다. 가사파를 그대 먼저 가십시오. 전 뒤따르겠습니다. 나오죠. 먼저 보내요. 그런 다음에 가사파를 보낸 뒤에 제가 연부제가 그 말의 어원이 잠부나무라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능금나무. 장미사과라고 합니다. 장미사과라고 하는데 빨개요. 시원하고 달콤하다고 하는데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 능금은 시죠. 근데 한국에 열매가 생기면 다 쉬어요. 석류 드셔보셨죠? 한국 석류는 시죠. 페르시아, 이란 석류는 어때요? 달죠. 달죠.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능금은 신데 인도 능금은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파를 먼저 보낸 다음에 신족통이라고 해서 하늘 날아가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다른 숲에 가서 열매를 딴 다음에 하늘 날아가서 먼저 도착해요. 가사파가 놀래요. 오자마자 부처님이 권합니다. 이거 잠부나무 열매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하니까 울루에라 가사파가 놀라지만 전 괜찮습니다. 그대가 가져온 것인 그대가 드십시오. 거부절합니다. 마음속으로 놀래요 또. 근데 이걸 가사파 혼자만 보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신통을 모두 가섭의 제자들이 다 봅니다. 결발 행자들하고 하는 것이 다 봅니다. 그걸 계속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거에 대해서 자랑하진 않죠. 권하고 다시 물러가십니다. 이때도 계속 가섭에 대해 귀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망고의 숲에 가서 망고를 따오십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망고를 또 권하는데도 역시 우리 가섭파는 귀의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 9번째 신통은 뭘 보내냐면 아말리카 열매라고 합니다. 아말리카 열매는 지금도 인도에 있어요. 아주 조그만 열매인데 뭐 탱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크름한 열매라고 합니다. 말려서 지금도 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거 아말리카 열매를 따서 부처님이 먼저 도착하니까 역시나 가사파는 이 사문은 위대하지만 그래도 아라한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번째 신통은 하리타카 열매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보내고 그 다음 11번째 신통은 33천입니다. 33천이 어디에? 도리천이죠. 인드라신이 머무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꽃을 따옵니다. 왜냐하면 이 결발행자 가사파가 부처님이 따오신 열매를 봐도 신족통을 부리고 해도 귀의를 안 하죠. 이래서 안 되겠다. 하늘의 꽃을 따오자 해서 하늘의 꽃을 따옵니다. 그래서 빠라짜따까 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천상의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따오지만 가섭이 놀래지만 역시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 12번째 신통 보시겠습니다. 자, 12번째 신통부터 이렇게 쭉 16번째 신통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한 번에 부리신 신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을 숭배하셨던 분들이죠. 불을 숭배하시죠? 근데 불을 숭배하지만 장작을 쪼갤 수가 없었습니다. 자, 500명의 제자가 있죠. 500명의 제자한테는 한 명당 화로가 하나씩 가야 되겠죠. 예, 그렇죠? 한 명당 화로를 하나씩 가려면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나무를 그분들이 맨날 결식하고 하면 힘이 있겠습니까? 장작을 쪼갤 수가 없죠. 그래서 실로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 7쪽에 12번째 신통에 보면 셋째 줄 보십시오. 실로 의심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장작을 쪼갤 수 없는 것은 대사문의 신통력 위험 때문이다 하니까 그때 세존께서 결발행자 우르에라 가사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사파야 장작을 쪼개고 싶으십니까? 하니까 우르에라 가사파가 대답하죠. 대사문이요. 장작이 쪼개졌으면 합니다 하니까 그 순식간에 500개 장작을 부처님의 신통을 쪼개버립니다. 이 신통력은 겨울에 우리가 필요한 신통력이에요. 저희가 나무를 떼기 때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장작이 쪼갰죠. 근데 장작이 쪼개졌는데 불을 또 피워야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 피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또 걱정하죠. 13번째 신통 그래서 불을 부처님이 한 번에 피워줍니다. 불을 가섭파 불을 피워줬으면 합니다 하니까 한 번에 피워줘도 가섭이 귀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막 지내죠. 홈아웃식 같은 거 하는 겁니다. 홈아웃식 한 다음에 불을 또 끄야 되겠죠. 불을 그냥 놔두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을 끄고 싶다 생각하니까 부처님 불을 또 한 번에 꺼져버려요. 불을 한 번에 꺼져버립니다. 500개의 화로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500개의 화로를 한 번에 꺼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 15번째 신통은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서야 때가 나옵니다. 그 불을 피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북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다람사라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람사라 북인도죠. 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에 추워요. 겨울에 춥습니다. 부처님 계신 곳도 위도가 아마 다람사랑 비슷할 것입니다. 겨울에 춥죠. 그 리련선화라고 내란장강에서 그 보름에 그 이제 추운 겨울에 보름쯤에 해가지고 물에 잠수했다는 정화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잠수했다가 떠오르고 잠수해 떠오르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춥겠죠. 겨울에. 엄청 춥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500개의 화로를 신통력 만들어 주십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발 행자들이 몸을 데필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도 우리 까샤파는 귀의를 하지 않아요. 아, 이 대사는 대단하다 하면서도 위대하지만 대단하지만 내가 나보다 위대하지 않다라고 계속 합니다. 자, 그러면 16번째 신통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신통입니다. 이 16번째 신통은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읽으면 또 잠 오니까 자, 같이 읽어보면서 부처님이 왜 16번째 신통을 제가 왜 크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긴 큰 구름이 비를 퍼부었다. 대홍수가 생겨났다. 그리고 세종께서 계신 곳 그 장소까지 물로 뒤덮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내가 사방의 물을 물리치고 그 안에 먼지 날리는 땅 위에서 경행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세종께서는 사방의 물을 물리치고 그 안에 먼지 날리는 땅 위에서 경행을 하셨다. 그때 결발행자 울루엘라 까사파는 대사문께서 물에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며 배를 타고 많은 결발행자들과 함께 세종께서 계신 곳 그 장소로 갔다. 결발행자 우르엘라 까사파는 사방의 물을 물리치고 그 안에 먼지 날리는 땅 위에서 경행을 하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사문이시여, 실로 여기에 계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세종께서 답하셨다. 까사파여,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배 위에 섰다. 자, 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신통을 부리셨죠. 서구의학자들은 이걸 보고 모세의 기적과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진흙에서 걸으신 게 아니죠. 땅까지 마르게 했습니다. 흙이 날리게 해서 걸으셨습니다. 자, 500명의 제자가 이걸 다 같이 봤죠. 그래서 마음적으로 조복을 한 거예요. 15번째 신통까지 부렸을 때는 이미 조복을 이제 애써 부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대사면 죽으면 안 된다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쫓아간 다음에. 근데 그것도 아직은 조복 안 받았으니까 부처님께서 위대한 신통을 부리신 것입니다. 물을 다 물리치고 땅을 마르게 해서 거기서 경영하고 계신 걸 보니까 우르엘라 가섭이 마음속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 자,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그때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어리석은 사람은 실로 대사문은 대단한 신통력과 대단한 위엄을 지니셨다. 하지만 실로 그는 나만큼이나 존경받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이 결발행자를 자극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세종께서는 결발행자 우르엘라 까사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까사파여, 그대는 결코 존경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가는 길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아란이 되거나 아란으로 가는 길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결발행자 우르엘라 까사파는 세존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게 해 주십시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까사파여, 그대는 500명 결발행자의 지도자이고 안내자이며 가장 높고 수장이며 우두머리입니다. 먼저 그들과 의논하십시오.
그들이 뜻하는 대로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결발행자 우르엘라 가사파는 그 결발행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결발행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들이여, 나는 대사문에게서 청정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뜻하는 바대로 행하십시오. 존자여, 우리들도 오랫동안 대사문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존자께서 대사문에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대사문에게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겠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법은 잘 설해졌으니 그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네. 여기서 너희들인데 그들이라고 해놨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부처님이 이렇게 정확히 찌르니까 결국 조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열반에 도달하지 못하겠다는 걸 본인은 알죠. 그래서 부처님이 정확히 찌르신 겁니다. 아란이란 뜻은 공양받아 마땅하자 라는 뜻도 있고, 왜 공양받아 마땅하다면 모든 신통을 부릴 수 있고 번뇌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이란 뜻이죠. 성인이란 뜻인데 그걸 정확히 찌르니까 조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구족계를 받겠다. 이때 구족계는 현재 우리 비부스님들이 받는 250개가 아니라 3귀를 하는 것입니다. 3귀를 하고 부처님 발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라 비구들이 하는 것이고, 또한 부처님의 인격이 나오죠. 부처님이 가사파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지도자야죠. 지도자니까 먼저 나한테 오지 말고 상의해라. 왜냐하면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우두머리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상의하십시오.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바꾸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이 와버려요. 갑자기요.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꾸면 혼동하고 더 큰 해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의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부처님 언제 이러세요? 자기가 진리를 설파하시만 공성의 상태에 머무시기 때문에, 현재 대승에서만 공성의 상태에 머무시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상의하시고 오십시오 하니까 그 500 결발행자들이 다 부처님께 그 인성과 부처님의 행동과 부처님 신통력에 감화가 됐죠. 그래서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 500명과 그리고 우르엘라 카사파가 다 가서 부처님께 머리를 깎고 귀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당, 아그니 신앙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잃었던 결발이죠. 결발이니까 머리가 길죠. 그걸 다 깎아버리니까 다 물에 떠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떠내려 가는 걸 보고 그 밑에 있던 그 자기 동생들 있죠. 동생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동생들이 왜냐하면 자기 형이 무슨 일 당했을까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머리카락 건들면 혼나요. 지금도. 혼나는데 그 머리카락 깎았다. 이건 뭐 필시 무슨 일이 있다. 무슨 큰일이 있다고 쫓아가 보니까 그 대사문이신 부처님께 귀의를 하셨고, 그걸 보고 만나보니까 위의가 있죠. 부처님이. 부처님 같은 성인은 정말 뭐 이렇게 그 뒤에 탱화에 나오지만 이렇게 아우라가 펼쳐집니다. 실제로 아우라가 펼쳐져요. 그리고 정말 다릅니다. 달라라만 존자님만 봬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남방의 아라함만 봬도 힘이 있는데 그 대아라함이신 부처님 어마어마하시겠죠. 그걸 보고 다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귀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출자 그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게. 이 송출자는 아마 제 생각은 우빨리 존자, 지계제일, 그 계율을 다 결집하셨던 그 우빨리 존자가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1000명의 지금 1000명이 출가했죠. 부처님 인멸하셨을 적에 1000명 중에 젊은 스님은 남으셨겠죠. 남아 있었을 확률이 높죠. 남아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했을 수 있습니다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의 가피에 의해 500개의 장작이 펴지지 않거나 펴지고, 불이 붙지 않거나 붙고, 불이 꺼지지 않거나 꺼지니 500개의 화로가 만들어지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3500의 신통변화가 이루어졌다. 네. 그 3500개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통을 했다는 뜻이 있겠죠.
아니면 500개 화로를 7번 동안 껐고 붙였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처님이 정말 여러 신변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1000명의 결발 행자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된 게 아니죠. 최소한 6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온갖 신통을 부리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른 종교를 제도할 때는, 다른 종교인을 제도할 때는 신통을 부리세요. 제가 아마 한 권을 빨리경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처님이 그 빈두로 존자가 신통을 막 부려가지고 원성을 그 신도들이 수행을 할 생각하지 않고 그 수행자의 신통에만 매달리니까 부처님이 혼나죠. 빈두로 존자를 혼내켜서 너는 이 사바세계에 남아서 남들 도와주라 하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서야 승가에 신통 부리는 걸 금지해요. 그런데 그때 신통력을 겨루는 대회를 엽니다. 각 종파별 다 여는데 그때 부처님만 홀로 나갑니다. 이것을 율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삼냐면 부처님과 승가는 다르다는 근거로 삼아요. 부처님 다릅니다. 계율 그대로 나오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통을 부려도 되지만 함부로 신통을 부리고 자기가 아는 걸 발설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처님 율장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도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신통을 부릴 수 있어도 함부로 부리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통을 부림으로써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어떤 보살님께서 수행을 큰 스님 밑에서 청자와자 큰 스님 밑에 수행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 피가 나는 게 보이더래요. 나무에서. 그래서 나무가 왜 잎이 안 나고 어디가 아픈지 보였고 그 사람이 아픈 것도 사람들이 아프면 왜 아픈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비심이라는 생각에 다 말해줬는데 어느 날 큰 스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혼내키셨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부할 인연이 끊어진다. 다음부터는 절대 말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도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인과를 보고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되면 신통을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인과를 다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려도 되는 건데 함부로 자기가 부처의 경지가 아닌데 부리시면 안 되겠죠.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우루에라 가섭, 나디 가섭, 가야 가섭 이 삼형제를 제도해서 1000명의 승가가 이루어집니다. 엄밀히는 1003명이죠. 1003명인데 1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아라한들이 몇 명 나왔습니까? 이제 야사의 친구들, 그 첫 번째 오비구가 있고 야사가 있었고 야사의 4명의 친구가 있었고 야사 50명의 친구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는 길에 40명이 또 출가했죠. 그래서 100명의 아라한에다가 1003명에서 1103명의 아라한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1250 아라한은 뒤에 목련 존자와 사리비 존자가 출가하면서 따라온 250명 포함해서 125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명의 아라한이 부처님께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가를, 정밀히는 1000명의 비구죠. 1000명의 비구가 출가해서 아라한가를 성취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이때 그 유명한 불의 법문을 해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불을 숭배했죠. 부처님은 설법하실 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맞춰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종교를 초월해서 설법해 주세요. 너무나 종교인이 잘못된 허황된 말을 하면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지만 민중들이 육방경 들어보셨습니까? 네, 육방예경이라고도 하죠. 그 브라만들이 6방향으로 절을 하면서 예경하죠. 6방향에서 신들께 예경하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그것은 정확한 브라만 신에 대한 예경이 아니다. 정확한 것은 내 마음을 보고 이런 설법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육방의 예경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믿던 종교를 이용해서 그분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불을 숭배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불에 대한 설법을 하십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책이 워낙 짧게 나와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법이 좀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도 우르레라 가섭, 이 가섭 삼형제의 설법은 제가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길게 하겠습니다. 이 가섭 삼형제가 이제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 가야산, 보드가야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야 그쪽에 가면 산이 좀 있죠.
가야시아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눈의 대상, 시각 대상도 불타고 있다. 그리고 안식, 시각 의식도 불타고 있다. 왜 불타고 있는가? 욕망, 탐심, 그리고 진심, 치심 때문에 불타고 있다. 그리고 탐심, 진심, 치심으로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꺼뜨릴 것인가? 이 세상의 욕망, 탐심을 염호하고, 그러니까 안식을 염호하고, 눈을 염호하고, 그리고 눈의 대상을 염호해서 그 탐진치를 꺼뜨릴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불을 꺼뜨릴 수가 있다는데, 염호란 뜻이 뭐냐면 싫어해서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싫어하고 멀리한다는 뜻을 부처님이 강하게 쓰셨냐면 그것을 그 대상을 다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나라고 생각하고 눈의 대상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내 생각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염호한다라고 하십니다. 싫어해서 멀리한다. 여기서 싫어해서 멀리한다는 뜻이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그 나를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아라고 하죠. 엄밀은 비아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불의 설법을 하시니까 그때 감화돼서 아라한가를 많이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섭존자들이 1000명의 대승단을 이루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빈비사라 왕을 만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을 만나실 때는 빈비사라 왕의 원력이 나와요.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왕이 그냥 되신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또한 원력을 세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우르에라 가섭과 이 가섭 삼형제의 설법은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